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처음 말을 시작할 때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너는 커서 목사가 된다 그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말을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를 시키면서 성인은 커서 훌륭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걸 매일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훌륭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럴 때 형님이 목사하는 형님이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가정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다가 와서 방학 때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형님이 전도사니까 가정예배 드리다가 제 기도 차례에서 차례대로 아버지는 훌륭한 장로 되게 해주시고 어머니는 훌륭한 권사 되게 해주시고 형님은 훌륭한 전도사 되게 해주시고 성인은 커서 훌륭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기도가 딱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하자마자 바로 끝나자마자 막 주먹이 머리 탁 날라오면서 이 자식아 니는 그래 목사하고 나는 그래 전도사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의미 속에는 훌륭하다는 의미 자체가 뭔가 영향력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누구는 이런 전도사로서 영향이 있고 니는 목사로서 영향이 있고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뭣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를 다니고 또 처음 목회자가 되면서 훌륭하다 할 때는 좀 TV에도 나오고 또 뭔가 이렇게 말씀도 잘 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그런 목회자를 훌륭한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진짜 훌륭한 목사는 그게 아니라 진짜 훌륭한 목사는 세상에서 이름이 알려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목회자, 목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훌륭한 성도라는 말은 뭔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성도가 훌륭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신유의 은사자로 아주 유명했던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안수기도해서 병고침을 받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었던 그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노년의 어느 날 갑자기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기다리고 또한 만나길 원했던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에 천국 문 앞에 가서 주님을 보니까 주님인지 알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 앞에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더니 그 주님이, 예수님께서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나를 모른단 말입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을 대면서 그 목사님은 압니까? 하니까 난 그 사람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또
한경직 목사님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은 이름 몇 번 들어봤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주님, 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십시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만 내가 특별하게 허락해 줄게 하고는 숨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미 죽은 지 한참 돼가지고 자녀들과 주변 친척들이 장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를 현판 위에 눕혀놔놓고 관 입관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입관하기 직전에 둘러서가지고 보고 있는 그때 눈을 떴어요. 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렇게 눈을 뜨고, 그리고 극적으로 살아난 이 권사님이 부끄러운 마음에 남은 생애를 그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또 주변 많은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죽음 이후의 천국을 소개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평생에 전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그런 내용. 이거는 한국의 교인이라면 거의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같이 한번 그 사람 옷자락이도 한번 만져봤으면 했던 그 유명한 권사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다는 것, 그는 이 땅에서 유명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일꾼이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일꾼이 되지 않습니다.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꼭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1절 앞부분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의 구주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메시아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에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나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자다가 일어났더라도 내 어깨를 툭 치면서 하나님이 누구야? 하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묻든지 사탄이 묻든지 누가 묻든지 간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꼭 같이 와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한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소명의식을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사도가 된 것, 바울이 이후에 계속 복음 전하는 일들만 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들만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맡기신 직분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한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스스로의 삶을 절제하면서 거룩한 일꾼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만 소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사만 세운 게 아니라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교사도, 성가대 대원도, 또한 이렇게 교회 각종 봉사하는 자리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득볼 일들을 위해서 아주 교묘한 그런 가짜 목사 행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이 문호였던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 그 식당 앞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청소부가 막 싱글벙글한 웃는 얼굴로 이 셰익스피어 일행이 들어오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환영을 하고, 그러면서 막 에너지가 막 속에서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해봐야 돈도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뭔가 막 얼굴에 에너지가 넘치고 말소리에서 에너지가 넘치고 하니까 셰익스피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 뭔가 좋은 일이다 보다, 이 사람 혹시 사장이 아닌가,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여기서 월급 받고 일하는 청소부입니다. 뭐 청소부인데 뭐가 그렇게 청소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굳은 일 하면서 그렇게 기분 좋아합니까? 했더니 그 청소부가 하는 말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동산을 이 피조물인 내가 청소하고 있는데, 그런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청소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셰익스피어가 딱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지금 이런 연극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삶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그 감당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놨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소명을 주셔서 교사라는 그런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국가 일을 감당하는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전문직을 감당하는 그런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소명의식으로 그들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며 친히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 소명의식과 관계에서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소명의식과 상관없이 이거는 내 일이다 생각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든지 그렇게 소명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내가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재미삼아 하든지 자기가 선택해서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거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편법적인 유혹이 찾아오면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대충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일에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대충 하지 않습니다. 편법적인 유혹이 찾아와도 쉽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 강사, 다니엘 기도회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병원에 어려움이 올 때,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올 때 그렇게 불법적인 타협이 오면 그때 꼭 하는 말이, 나는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확신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런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한 목회자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 같은 그런 교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그런 소명의식이 분명한 그런 위정자들이 필요하고 정치인들이 필요하고 전문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의사나 공무원이나 직장인들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분명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자기가 산다는 겁니다. 나 같은 정도의 영향력 없는 자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영향이 나타나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발바닥에 정말 모래알만큼밖에 영향이 안 되는, 발가락 사이에 모래알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영향이라도 그래도 그 모래알이 모래알로서 발가락 사이에 존재하면
이 큰 몸이 모래 하늘 때문에 편하게 걸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모래알 같지만 나타내더라도 세상이 함부로 편하게 죄를 짓고 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 맡기신 그 일이라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소명의식을 분명히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소명의식을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지만 버려야 될 것도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째, 여기 보면 3절 4절 보면 3절 4절,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도가 경계하고 버려야 될 내용으로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다른 교훈, 그 다음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 그걸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헛된 변론만 만들어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 다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헤테로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는 정통과는 빗나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통 교훈과는 다른 이단적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거짓 교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6절 이하에서 율법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비춰보아서 이 율법과 관계되는 것, 율법 해석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과 관련해서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또 좀 치우친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은 모든 만물에는 영이 있다고 믿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중에, 그리고 또 극렬 유대교 학자들 중에는 가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유대적 문화권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끝없는 족보가 있다고요. 그게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인물에 대한 가상적 족보를 만들었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족보 말고, 우리도 보면 지금 이렇게 족보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정해지지 않은, 잘 모르는 내용들은 거기에 아브라함의 거기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하지만 그 아들들 여러 명 중에서 이렇게 그 다음 사람의 족보는 지금 성경에 기록이 안 됐는데 하면서 연결해가지고 족보를 만들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솔로몬만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족보 중에서 또 거기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쭉 연결하다 보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하고 연결되고 나하고 연결되는 거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가문과 연결하고 자기 가문의 자랑거리로, 자기의 자랑거리로 활용하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시큰 이야기하고, 내가 이 정도의 가문 사람이야, 내가 다윗의 후손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니만 다윗의 자손이냐, 나도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서 자기 족보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그런 어떤 뭔가 이 줄기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론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설령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이 정말 다윗의 이 후손이 되어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조상을 두었다 할지라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본인이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바른 믿음,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변론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식적 우월감만을 드러내는 거짓된 다른 교훈, 그거는 다른 교훈이고 거짓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바울이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교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바른 교훈이 뭔가?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바른 교훈이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만드는 게 바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 뭐냐면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면요 꼭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청결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그리고 또한 선한 양심이, 조그만한 죄악이 우리의 유혹이 오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회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의 통로로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고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얼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돌이키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는 이런 삶을 살면 이 율법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주신 목적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내 지적 호기심만 채우고, 그러면서 뭔가 남들한테 지적 자랑거리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만 율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율법은 우리를 오히려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헛된 변론만 만들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만드는 자기 자랑거리만 한다면 그 율법은 버려야 될 내용입니다. 헛된 변론 만드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버려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헛된 논쟁하는 것들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성경책에 페이지 펴가지고 이게 숫자가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그거 가지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회복하려고 하면 헛된 논쟁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헛된 논쟁이나 종교적 익숙함으로 종교생활을 수십 년 한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요, 쓸데없는 헛된 논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주변에서 교회 활동하는 이단들과의 이 교리 논쟁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단들과 괜히 이야기해봐야, 신천지 사람마다 만나가지고 말싸움 해봐야 우리 신앙에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 영적인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과 교리 논쟁하는 이런 것 외에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헛된 논쟁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신학적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신학 지식적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데는 엄청나게 집중하는데, 그런데 그 성경적 지식이 자기의 삶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처음 교육준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사역했더니 저 사람하고 너무 부딪히지 마라,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린이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야곱이 죽을 써서 형에게 장자권을 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자리를 사모했다고 이렇게 했더니, 딱 설교 마치고 나니까 전도사님, 야 오세요. 그래서 가니까요, 저보고 팥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어디 팥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구절에 읽었는데 죽이라고 되어 있지. 교육자가 되면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되지 하면서 설교 마치고 나니까 바로 그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게 왔구나. 그래서 너무 막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또 거기 주일학교에서 제가 또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보는 앞에서 그랬으니까 제가 거기서 또 기죽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딱 보니까요, 그 밑에 쭉 보니까 그 해석을 해놨는 그 밑에 보니까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장자권을 샀다고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한테 막 하소연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집사님, 성경을 보면 다 봐야 되지 왜 그렇게 이렇게 한 구절만 보고,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그것만 보고 이야기합니까? 그 죽이라 해놨지만 그게 팥죽이라고 성경에 안 돼 있습니까? 뭐 그런데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 애들 앞에서 뭐 팥죽이면 어떻고 죽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장자의 직분을 사모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랬더니 팥죽이 있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고 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니엘서를 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교만하다가 소처럼 7년 동안 밖에 나가서 풀처럼 광야에서 풀 뜯어먹으면, 소처럼 풀 뜯어먹으면 지냈다. 소처럼 이랬는데, 그런데 애들한테 극적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소처럼 하는 것보다는 애들 그림을 보여줘야 하니까 소 그림을 그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소처럼 변했다. 그래서 7년 동안 덜해서 풀 뜯어먹으면 지냈다 했더니 또 와가지고 있잖아요. 저한테 딱 설교 마치고 나니까 와가지고, 전도사님 똑바로 해야 되지. 거기에 어디 소가 됐다고 있습니까? 소처럼 풀 먹었다고 돼 있지. 그래서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내가 그때 3살 때 있거든요. 23살밖에 안 됐지만 내가 집사님 볼 때는 참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그럽니까? 정신 차리세요. 교만하지 말라는 구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만하게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아들 앞에서 내 지식 자랑합니까? 그랬더니요,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늘 교회 일에 늘 좀 반대하면서 방해하면서. 그런데요, 저하고 1년 있었는데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바뀌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교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는요,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계속 연락 오고,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와서 축하해 주면서 제가 좋아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이 가져고요, 남한테 이거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거는 전부 다 쓸모없는 말씀들이에요. 내 머릿속에 성경 지식, 아브라함, 모세 이야기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의식을 붙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학적 논쟁들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또 교회 안에서요 보면요, 또 교회 안에서 전도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TV를 봤는데 TV 내용 속에서 연예인이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걸로 해가지고 결론이 이렇게 날까 저렇게, 그거 가지고 막 싸워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이 정치 진보냐 보수냐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진보냐 보수냐 가지고 평생 싸워봐야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내용들만 흐려집니다.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습니까? 진보도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고 보수도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고, 누구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이야기나 뭐 이런 논쟁들은요, 뭐 TV 뭐 봤던 논쟁들, 뭐 사회적인 이슈 가지고 하는 논쟁들, 그런 내용으로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논쟁들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입에서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서 헛된 논쟁들은 버려야 됩니다. 좀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해요. 보면 다른 교훈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경건이나 자기의 거룩함을 막 자랑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에 말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주목을 받아요. 그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경건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 것 같고,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더 많이 성경을 읽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갈등이 생긴다면 그거는 가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런 가짜의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짜 신앙은요, 평생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예? 가짜 씨앗 아무리 심어놨고요, 거기 물 주고 거름 주고 아무리 해도요, 거기에는 싹이 안 납니다. 열매를 안 맺어요. 죽은 씨앗 거기에 심어놓고 아무리 거기에 물 주고 정성을 쏟아도 싹이 안 납니다. 잡초만 납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 심령 가운데 가짜 신앙 될 만한 부분들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짜 신앙 생활로 교회 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주님 내가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랬는데, 누구지? 난 너 모르겠는데 천국 앞에서 그래 부르면요,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자마자 내 이름을 보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단감절개 누구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네 만나고 싶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네게 맡기리라. 그게 우리의 마지막 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칭찬의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벗어나야 될 것 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정말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벗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중독이나 이런 신앙에 방해되는 그런 각종 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거짓된 변론들, 그런 내용들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소명의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거룩한 일꾼, 훌륭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분명한 믿음으로 살면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꾼 되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버리고 분명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447장) 1절, 2절, 4절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늘 인도하소서. 4절 합니다.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소명의식으로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짓 교훈과 헛된 변론은 철저하게 버리겠습니다. 헛된 논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신앙으로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이런 결심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훌륭한 성도, 거룩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부터 부름받음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는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구원 경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헛된 논쟁들, 쓸모없는 변론들 다 버리게 하시고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 다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통하심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소명의식으로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짓 교훈이나 헛된 변론들 철저하게 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또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들의 가정과 또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